1979년 귀국 직후 며칠 동안 어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남편은 어머님을 간곡히 전도했다. 어머니, 성경에서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고 해요. 어머니도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죄인이고 말고 사람처럼 악한 것 없지. 밭에 나는 거 다 뽑아 먹고 바다에 나는 거 다 건져 먹고 날아다니는 것 잡아먹고 그래도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악한 말이 나오니 죄인이고 말고 밤중에 길 가다가 짐승보다 사람 만나는 게 더 무섭거든. 그것만 봐도 사람이 죄인이지. 나도 물론 죄가 많지. 죄가 많고 말고. 어머님은 순순히 자신도 죄인임을 시인하며 그날 밤 예수님을 영접하셨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하지만 그냥 믿어버리기에 아무래도 미심쩍으셨는지 어머님은 잠시 귀국한 셋째 아들에게 은밀히 물으셨다. 혹이라, 내 생각에 용왕님이 높으냐 예수님이 높으냐? 나는 거실에서 모자간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시숙이 어떤 대답을 하실지 궁금했다. 어머님은 셋째 아들의 대답을 진지하게 기다리시는 듯 했다. 어머니의 어린아이 같은 질문에 시숙은 한참 껄껄 웃으시더니 어머니, 예수님은 큰 집이고 용왕님은 작은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왕 믿으려면 큰 집을 믿는 게 낫죠. 하고 말했다. 농담 섞인 아들의 대답에 어머님은 그제야 안심이 되시는지 얘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나? 고맙다. 하고 말씀하셨다. 얼마 후 서울에 오신 어머님은 세례를 받는 자리에서 두 손 모으고 합장하듯 목사님께 정중하게 인사했다. 목사 양반 참 고맙습니다. 연로하신 어머님은 교회에 나가지는 못하셔도 틈틈이 성경을 읽으시며 매일 기도하셨다. 그의 겨울방학에 고향에 다녀온 대학생 조카딸이 말했다. 작은 어머니, 이번 정월 대보름에도 할머니께서 용왕 먹인다고 음식을 차려 강가에 다녀오시던데요? 얼마 후 서울에 오신 어머니께 나는 여쭤보았다. 어머님, 예수님 믿으신다고 세례도 받으셨는데 아직도 용왕님을 섬기시면 어떡해요? 어머님은 내가 다 알고 있다는 사실에 낭패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누가 너에게 그 말을 다 일러주든? 아이고 얘야, 사람도 갑자기 절박하게 끊으면 섭섭해한단다. 내 강가에 가서 용왕에게 내년부터는 다시는 오지 않는다고 작별했다. 그것이 마지막인기라. 어머님은 1년 후 집에 모시던 성주단지도 과감히 버리셨다. 그러고 매일 아침 두 손을 모으고 정성스럽게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한마디 한마디 뜻을 음미하듯 천천히 외우셨다. 그러다가 중간 대목에서 잊어버리면 아이고 하나님 미안합니다. 내가 또 깜빡 잊어버렸으니 처음부터 다시 할랍니다. 하시곤 옛날 내방가사 곡조를 읊으시듯 기도하셨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루는 오랜만에 어머님을 뵈었을 때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영길아, 성경을 읽어보니 내가 요셉 같더라. 오랜 외국생활 하던 요셉이 나라와 집안의 복덩이가 되었더라. 너도 그럴 것이라. 우리는 어머님이 성경을 이해하시는 것이 기뻤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1986년 10월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다녀오신 시아버님의 얼굴에 어쩐지 수심이 있어 보였다. 며칠이 지난 후 아버님은 털어놓으셨다. 시내에서 택시를 타고 잠실 경기장으로 가는데 운전기사가 말을 건네더라고 했다. 시골에서 폐막식까지 구경하러 오신 할아버지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모두들 날 보고 복 많은 사람이라고 뿌러들 하제. 그런데 할아버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나는 안 믿지만 우리 넷째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다 믿지.
지금 할아버지가 경기장에 입장하시려는데 본인 입장권이 없으니 못 들어가시잖아요. 마찬가지로 가족이 다 믿어도 할아버지 본인이 예수 안 믿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할아버지 연세도 높으신데 어서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입장권을 준비하셔야지요.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다. 용기를 내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설명을 드렸다. 덕막 있는 어른께 당신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한참을 들으시던 아버님이 말씀하셨다. 너희 집에 오면 호민이가 이야기를 술술 잘해서 무슨 말을 하나 자세히 들어보니 또 예수 이야기를 들이미는기라. 너희 집은 아이들까지 모두 예수물이 다 들었더라. 허참. 그랬지만 결국 그날 아버님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고 살아온 것이 죄가 되는 줄 몰랐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때 중학교에 다니던 호민이가 할아버지의 기도를 몰래 녹음했다. 할아버지, 여기 녹음했으니 이제부터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꼭 말씀하셔야 돼요. 여기 증거 있습니다. 야, 너희들 간첩 포섭 작전보다 더 심하구나. 알았다. 이 할아버지도 너희들처럼 천당 가는 표를 받았으니 이제 할아버지 걱정일래 하지 마라. 하지만 사람들한테는 소문내지 마라. 이 나이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겠느냐. 그로부터 몇 달 뒤 서울에 오신 아버님은 드디어 온누리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셨다. 아버님은 하목사님께 말씀하셨다. 각자 본인이 예수를 믿어야 천당 가는 표를 받는다고 해서 그래서 왔소. 아버님 생애 처음으로 교회에 오신 날이었다. 금요일 오후 교인들이 없는 텅 빈 교회당에서 여러 목사님들이 단 위에 둘러서서 아버님께 세례식을 베풀었다. 꿇어앉은 아버님을 뵈며 둘째 동서도 남편도 우리 모두 감격에 눈물을 흘렸다. 막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둘째 동서가 말했다. 이 어른이 세례받는다는 게 우리 집안에 천지개벽할 일이 일어난 것이네. 세례 받으신 후 기분이 좋아하신 아버님은 교회당 안을 휙 둘러보시더니 목사님께 말씀하셨다. 목사님, 큰 사업 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목사님은 빙긋이 웃었다. 하목사님이 안동에 계신 김광현 원로 목사님의 안부를 여쭙자 아버님은 서슴없이 대답했다. 예, 그분은 이제 연로하셔서 장로로 물러앉았습니다. 우리는 간신히 웃음을 참았다. 목사님이 은퇴하면 장로가 되는 줄 아셨던 것이다. 그 다음부터 아버님은 한자로 쓴 사형리를 비닐에 고이 싸서 양복 안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며 틈틈이 읽으셨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경상북도 성주군 한계마을 규중천이었던 내 어머니는 처녀시설 집으로 드나들던 박물장수에게 전도를 받으셨다. 비단이며 화장분이며 바느질거리 따위를 이고 다니던 박물장수 아주머니는 전처 아이들을 학대한다는 소문으로 악명이 높았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야소를 믿더니 변해서 전실 아이들에게 한없이 잘하고 있다는 칭찬이 온 동네에 자자했다. 그녀는 집으로 찾아와도 보따리 물건들을 팔 생각보다 야소라는 분을 이야기하는데 더 열심히 이셨다. 어쩔 때는 행복한 얼굴로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라는 찬송가를 부르기도 했다. 어머님은 그 야소님이 누구이신지 궁금하여 박물장수의 이야기를 즐겨 들었다고 했다. 그렇게 일찍이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이신 어머님은 시집 온 후 친척 아주머님의 전도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다. 어머님은 내조의 부덕으로 섬겨 높이며 아버지를 한없이 행복한 가장으로 일으켜 세우셨어도 전도는 못하셨다. 우리 부부는 친정아버지께 전도를 하기까지 애타는 세월을 보내야 했다. 1977년 출장길에 친정아버지가 미국에 우리 집에 처음으로 오셨을 때 우리 부부는 간곡하게 복음을 전했다.
10여 년 만에 만나는데 고작 예수 이야기만 하는 딸에게 아버지는 약간 실망하신 듯 했지만 쾌히 대답하셨다. 젊고 똑똑한 너희가 이리도 예수를 독실하게 믿는데 까짓거 내 무조건 믿어버리지 뭐. 귀국한 다음에도 나는 틈만 나면 아버님께 복음을 전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마지못해 내 이야기를 듣고 계셨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대목에서 그만 땅바닥에 벌렁 누우셨다. 아이고 야야, 그러니까 내가 못 믿겠다고 했지. 다 죽어버렸는데 뭘 믿는단 말이고. 한 고개를 넘으면 또 한 고개가 있었다. 그래도 나는 지치지 않고 아버지를 일깨워 고개를 넘어갔다. 아버지 기분을 맞춰드리려고 사위는 장인이 좋아하시는 바둑을 몇 판이고 계속 두어야 했다. 옆에서 나는 또다시 아버지께 조르며 다짐을 받았다. 아버지, 한 판만 더 두시고 오늘 저녁 교회에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두기 시작한 바둑이 어느 때는 서너 판 이어졌다. 그렇지만 우리는 바로 이 일을 위해 귀국하지 않았는가. 마침내 아버지는 교회에 이끌려 가셨다. 가까스로 모시고 간 교회에서 마침 부흥회를 열고 있었다. 아버지도 함께 동행했던 작은아버지도 손들고 찬양을 부르는 분위기에 눈이 휘둥그레지셨다. 하지만 천부여 의지 없어도 손들고 옵니다 라는 찬송이 시작되자 아버지는 썩 웃으시며 한 작은 목소리로 내게 말씀하셨다. 나도 이 곡조는 잘 안다. 그런데 내 엄마가 음치인 것 너 아나?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찬송가 첫 장부터 끝장까지 곡조가 다 똑같은 기라. 형님, 이 노래는 가사만 틀리지 우리가 아는 곡인데요. 회중과 함께 손을 들고 찬송을 따라 부르는 두 분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 앞에 항복한 포로들 같았다. 나는 웃음 반 울음 반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행복해했다. 공직에서 은퇴하신 다음 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개척교회를 도우셨다. 밝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라는 뜻으로 아버지는 교회 이름을 명현으로 지으시고 적극적으로 교회 일을 도우셨다. 얼마 후 아버님은 서울대병원에 갑자기 입원하시게 되었다. 놀랍게도 위암이었다. 나는 틈날 때마다 아버님께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해 드렸다. 병상에서도 의문나는 것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묻곤 하시던 아버지는 드디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진심 어린 고백을 주님께 드리셨다. 우리가 귀국한 지 꼭 3년 만이었다. 아버지, 이제 세례를 받으셔야죠. 세례는 우리 교회에서 받아야지 하고 말씀하시던 아버지의 병환이 점점 깊어지자 나는 하루속히 세례를 받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튿날 대구 명현교회 목사님이 느닷없이 서울로 신방을 오셨다. 목사님은 아버님께 세례를 베풀 준비를 해가지고 오셨다. 목사님,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준비를? 성령님께서 알려주셨지요. 세례를 받으신 사흘째 되던 날 아버지는 참으로 편안하게 하나님 품에 안기셨다. 아버지 연세 64세였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말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까지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아버님은 니고데모처럼 실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분이셨다. 남편과 나, 우리 부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 맡은 일터에서 그리고 가족들에게 전했다. 그렇지만 그때만 해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이렇게 펼쳐지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